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신명기 7장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들과 다 진멸할 거고 그다음에 혼인하지 말 거고 또 아들이나 뭡니까 그들에게 주지 뭡니까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또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를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이렇게 될 거니까 또 거기 들어가면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을 하는데 우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너희는 각별히 신경 써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너희 안에 들여놓지 않도록 아예 뿌리째 뽑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예, 먼저 없애버릴 족속은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헷이라고 하는 건 공포,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과 이런 공포 이런 것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따라가며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지키심을 인해서 마음에 해방된 자유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고 악 때문에 그렇고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죄와 악과 허물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너희가 두려움을 갖고 사실은 두려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어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우리 피조물들은 마음을 낮춰서 오직 여호와 앞에 보호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입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헷 족속을 물리치라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기르가스 족속은 뭡니까? 진흙 땅에 사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진흙 땅에 사는 자. 자, 진흙이 뭡니까? 흙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흙이 있고 이 땅이 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이 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절 구원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 어둠을 인정하는 마음인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심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나는 나대로 뭡니까 마음을 높여서 예, 뭘 얘기하냐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흙은 뭡니까? 내 모습입니다. 물을 전부 다 내 위에 덮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조금만 가둬서 흙하고 물하고 이렇게 뭡니까? 진흙처럼 만들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도 조금 있는 걸 얘기해요. 진흙 같은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한 심판으로 안 하고 내가 하면은 심판 안 받고 내가 잘하면 심판 아니 안 받고 내가 잘못하면 심판 받고 이러면서 아니 뭐 하나님 심판보다는 또 내가 좀 잘도 해야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물이 와서 노아 홍수 때처럼 나를 심판하신다라 이걸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니까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에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건데, 아이 하나님 그냥 반만 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이런 자들의 진흙과 같은 성품인데, 이와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진펄과 뭡니까? 진펄, 갯벌 진펄이었나요? 제가 또 단어를 잊어버렸네요. 그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이게 뭐죠? 성문에서 하나님에 계신 성문에서 나와서 어?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쭉 해서 나오면서 에스겔서인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펄과 어, 갯벌이요 그랬나? 소송치 못하리라.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만 인정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실은 조금만 있고 나머지는 아이 괜찮아 이런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심상히 여기는 자들, 괜찮다고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르가스 족속이 진흙 땅에 사는 자라는 겁니다. 즉 그 땅에 들어가면 낮은 마음으로 살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바람인데, 경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진흙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과 족속 뭡니까? 고진 높은 데서 사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역에서 교만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 아모리 족속, 교만한 자. 그거를 어,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고, 또 가나안 족속, 낮은 땅 자색이라는 뜻인데, 가나안은 낮은 땅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 뭐냐? 자색, 왕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힘을 휘두르고 이 땅이 풍족함이 다 내 거다 이런 자들이 가나안 족속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은 네가 왕이 되지 말고 평민과 같이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나한테 구원을 받아볼래 하셨는데, 아니요, 난 왕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또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는 뭡니까? 시골 사람, 돌담 없는 마을 사람, 이들을 브리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들이 꾸며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 없이 자기 울타리를 치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른 지혜를 주려고 해도 아이 괜찮아요, 놔둬요, 아 그런 거 없이 나 잘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브리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자기들끼리 잘 먹고 그냥 하나님 없이 잘 살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또 희위 족속과, 희위는 호리 족속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동굴 거주자들을 얘기해요. 동굴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시려면 동굴에 가서 자꾸 숨어요. 자기 마음을 정직히 내놓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가 내 생각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밝히 나와서 빛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남 앞에 하나님 앞에 숨는 사람들을 희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무덤은 그 동굴이 자기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에서는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동굴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숨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동굴은 대부분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놓고 이랬습니다. 바위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오름대로 자기가 판 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있는 자들은 이제 자기를 감추는 자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자기는 잘 살고 있다가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희위 족속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제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입니다. 7족속 중에 여부스는 평강이라는 그 족속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러나
이 여부수도 예루살렘도 저기 뭡니까? 예루는 뭡니까? 터 기준 뜻을 얘기하고 살렘은 평강을 얘기합니다. 평강의 터, 평강의 기준 이런 게 예루살렘인데 이 여부수도 평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이들은 평화롭고 만족하면서 살고 그렇게 자기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 뜻하시는 바들은 하나님 앞에 없애버려야 될 신앙생활 하기 전에 너희 마음에서 제거를 해야 될 그런 상대가 바로 네 마음에 있으니까 이걸 네 마음에서 없애버려라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일곱 족속을 쫓아나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던 것들을 뭡니까 쫓아내시게끔 이제 저들을 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들을 치면서 너희 마음도 한번 돌아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살아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 잘 믿고도 하나님 잘 믿고도 교만이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이 없이 마음을 높이고 이런 게 계속 올라올 거니까 전부 다 싹 없애버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의 이 믿음의 생활 중에 이것이 반드시 너에게 뭡니까 올무가 돼서 덫이 돼서 너를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할 테니까 그들과 진멸을 하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요. 서로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들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에 대해서 잘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 내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가 이방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아들은 아내를 사랑하니까 뭡니까? 이방 신을 따르게끔 또 만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 땅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네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또 그 아들을 사위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천주교가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가다 손잡고 불교 대빵하고도 손잡고 이슬람 가가도 손잡고 또 유대인들한테 가서도 손잡고 그게 천주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경멸하고 제일 이런 자들을 반드시 내가 밟아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안 들어요. 교황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천주교에서는. 아이 우린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아닙니다. 교황 성하 당신은 성하께서는 베드로이십니다. 막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로서 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교황 너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냐? 그렇지 않아요. 온갖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리며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생을 하며 그렇게 살 터인데 이의 마음에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진리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봐야 돼요. 뭐가 진리이고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낮추고 두 번째는 분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치고 뭡니까 저기 돌보는 데 있어서 아비의 마음을 갖고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뭡니까 어떻게든 그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다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든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또 그들의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이런 거 상관치 않아요.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너도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은 미리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계속 윤리와 법도를 주셔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분명한 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떠나가고 있는 지금 세계가 천주교하고 기독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멸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그들이 우상 단을 만들어 놓고 막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 단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은 뭐지? 이들이 다른 신에게 했나?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될까봐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거룩이 높고 위대한 뜻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말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개가 개를 낳습니다. 호랑이가 호랑을 낳습니다. 호랑이를.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내 자녀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주셔야지만 거룩해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활동 잘하고 선교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서 온 것을 다 바쳤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거룩을 잇는 거예요.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너무 볼품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는 백성으로 삼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백성으로 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은 하는 백성으로 안 삼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바벨론 사건 이후에 새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전 그거를 나중에 44년 있다가 발견을 했으니까요. 누가 구원을 받나? 말씀을 전부 다 봤더니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 교만치 않은 사람. 나 안 교만한데? 아니요. 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뭡니까? 애굽은 심판받을 땅을 얘기합니다. 검은 땅은 죄가 가득한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홍수가 넘치는 곳, 강, 그 애굽의 의미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홍수가 내려서 노아의 시대처럼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게 애굽인데, 거기서 또한 종살이를 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는 거죠. 즉 죄의 종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짐을 받으려고 건짐을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을 마음에 품고 지키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겉으로 무슨 행위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뭐 말씀을 하시면 이게 하나님 명령과 법도와 규례구나. 그 다음에 내 말 하나님 그게 옳습니다.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삶도 옛날에 100가지 죄를 졌으면 점점 말씀을 이행을 하면서 한두 가지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행위로도 이 볼품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행동으로 부족했던 것도 다 속량, 용서하시고 이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위로 어떻게든 지키고 마음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할례받지 못한 믿음을 가진 종교인들이 항상 하는 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기독교인들은 난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도장 찍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즉 성령을 그 마음에 품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 천대까지 하나님이 아주 오랫동안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너무 악한 자들은 하나님 바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바로 안 치는 이유가 그의 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 전에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 나라를 아직까지 너희에게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의 아직 악이 차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언약을 지켜, 하나님이 언약을 열조에게 하셨다는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그 언약을 지키셔서 네게 인애, 어질 인자에다 사랑의 자입니다. 어질고 사랑함을 베푸실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줘서 품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그렇죠.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승하다라는 거죠. 다른 열국보다도 네가 위로 더 높이시겠다는 얘기예요.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임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애버리라 하는 건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말뜻이 마음 중심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자들은 이것도 그냥 동화책처럼 교양서적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에 물어보면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가 나에게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뭡니까? 사울이 아각 왕을 잡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반드시 다 죽이고 그래야 되는데 사무엘이 막 노했어요. 그래서 아각을 죽였죠. 그 어떤 때 가면은 애들을 살려와요. 어떡합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자들은 살려오고 막 그럽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요. 하나님 전부 다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아까 얘기했죠? 올무, 덫이 되는 거예요. 덫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덫 때문에 자기도 빠져나갈 수 없어서 결국에는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지만은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싸움에 나갔는데 이 군사들이 막 도망가요. 근데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때 난 처음에 이 왕벌을, 뭐 왕벌은 뭐야? 큰 벌? 뭘 얘기를 하시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하실 때, 입성해가지고 막 싸우고 이럴 때 아이성이었던가요? 싸우다가 도망간 자가 더 많은 거예요. 많이 도망가니까 어떡합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그들을 죽였어요. 이 왕벌은 뭐냐면은 너희가 힘이 없어서 약할 때, 믿음을 갖고 싸울 때, 그래도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 같은 거 그냥 시멘트 한 포대 정도가 40kg거든요. 그렇게 막 떨어져서 사람 몸에 떨어지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벌이 하나님 우박 뭡니까 하늘에서 친히 하나님이 치심을 얘기를 하는 게 왕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벌들 하나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심판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이 벌 얘기가 나오는 것 성경 다 보세요. 벌이 있고 또 꿀이 있고 이거죠. 삼손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드보라 선지자 이름이 작은 새였나? 에, 저기 뭡니까? 그 벌이라고 하는 이름 뜻도 있어요. 아무튼 그 벌을 다 찾아왔던 적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다 뜻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자, 여러분 요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이 얘기 뭐를 하시냐면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때 급하게 막 쫓아내지 말래요. 그들이 다 죽고 없어지면 그 땅이 황폐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히 멸하지 말라 그래요. 점점 쫓아내라 그러고 그리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했는데 우린 그냥 읽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 족속을 딱 칼로 치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땅을 딱 빼앗으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자기가 힘써서 애를 써서 쳐서 멸하게 하고 자기들이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이 생겨서 나중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 들짐승은 뭡니까? 교만을 얘기합니다. 자긍심, 교만, 해치는 거. 이 들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이 성읍 안이 아니라 성읍 밖은 들이거든요. 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사는 게 들짐승이에요. 그래서 들짐승에 찢겨 죽은 거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짐승들이 와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해칠까봐. 근데 뭡니까?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는요. 이들이 빨리빨리 해치고 나면 교만함이 생겨서 그 교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뭡니까?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이방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많고 하나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자기 왕궁을 쫙 왕궁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수고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내가 건국을 하고 이 땅을 살펴서 이만큼 부강하게 됐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왕이로 만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가 바벨론 땅이 뭐 갈대아 땅이 그렇게 크게 융성을 한 거지 잘 된 거지. 네가 만들었느냐? 그런 다음에 뭡니까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인가 미치광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왕자도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명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자긍할까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기 쳐들어갈게 면 하나님 또 약속하셨으니까 하셔야 되거든요. 저기도 쳐들어가서 또 뺏을게요. 계속 뺏으면 만약에 7년 걸릴 일을 3년 만에 했으면 야 우리가 죽도록 전쟁을 해가지고 이만큼 했으니 야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했을까봐 그래서 마음이 자긍심을 갖고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떠날까봐 그래서 들짐승이 너희를 해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건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사단 마귀가 와서 너희를 누락질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신상들에게 뭡니까? 금딱지 붙이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손들도요, 금이나 은 보면 욕심이 납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그 금이나 은에게 유혹을 받지 말고 그냥 싹, 응?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아까 지금 올무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또 올무예요. 올무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건 뭐죠? 네 딸을 그들에게 딸을 혼인을 시키고 또 그들의 며느리를 이쪽으로 혼인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랬다는 거죠. 똑같이 금과 은, 즉 뭡니까?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향해서 혼인도 하고 이런 것들 아니고 또 금, 은은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은과 금을 탐하는 거예요. 재물을 탐하는 거죠. 그럴 때 너희의 올무가 될까 합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까는 가증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상에게 붙어있던 금 딱지, 은 딱지들을 걷어다가 내가 하면서 이게 누구에게 나왔냐? 재물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누구에게 나왔냐면 전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에 붙어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가 좀 잘 살고 힘이 세지면 나도 한번 바알 신상에 있던 금을 붙여서 나도 그를 섬겨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왜냐? 그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와서 절하면서 돈을 내고 가거든요. 헌금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마음들이 변질될까봐 아예 싸그리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우상의 잔재들을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방 것들이 안에 들어오면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지금 이 상태라는 겁니다. 우린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건 당신 판단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봤을 때 현 상황을 분석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입니다.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패역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우상이 꼭 부처 뭐 이런 거 목상 세워놓고 무슨 크게 뭘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고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건요. 언약을 맺고 혼인을 시키고 은금을 우상에게 붙어있던 은금을 취할 때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그 몰래 가져오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온갖 자기 욕심을 다 부릴 때 어떡합니까? 가증히 여기고 그를 진멸하셔서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이거 잘못됐네요. 저도 뭐 여태까지 몰랐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